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수능이죠. 제가 이제 수능 치는 그날 저녁 시간에 교회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이렇게 딸을 꼭 안고 계신 어머니 한 분을 봤습니다.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아마 수능 치고 나온 딸을 격려하려고 이렇게 꼭 안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수능, 여러분 수능 치셨습니까? 수능은 뭔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모든 교육을 뭔가 평가받는 그런 시간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대입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초중고로 달려왔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를 가지 않는 친구들도 꽤 있긴 한데, 여전히 수능은, 그리고 대학 입시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무언가를 확인받는 시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능처럼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기대하며 쫓아갔던 일들이 갑자기 물거품이 되거나 혹은 실패하게 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했던 적 여러분 살면서 한 번씩은 다 겪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겪었다 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마 모두가 그런 시간들을 한두 번 이상씩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부에 영군 담당하는 이지영 목사님 아시죠?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톡톡 50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지영 목사님이 원래는 운동을 하는 분이셨어요. 중3 때 킥복싱을 접했고, 아, 이게 내 길이다 생각하셔서 고등학교 1, 2, 3학년 3년 내내 운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체육 특기생으로 이제 체대를 입시하려고 계속 공부 대신, 공부도 하셨겠지만 공부와 함께 운동을 병행하셨는데, 그러다가 입시를 앞두고 대회에서 부상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이게 회복이 불가능해서 더 이상 복싱을 하기 어렵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3년 동안 준비했던 일을 그만두고 이지영 목사님은 군대로 가셨다고 합니다. 일종의 도피성 군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뭔가 열심히 준비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실패해지고 그래서 소망이 사라졌던 적 여러분 모두에게 한두 번씩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꿈꾸던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동기들과 불화가 생겨서 휴학을 하게 되어진 것들, 또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인해서 직장에 대한 소망 자체를 잃은 청년들, 혹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가까스로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불현듯 직장에 취업하고 나니 불안감과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려워져서 결국엔 퇴사하게 되어졌던 일들, 또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연인과 헤어졌던 일들, 이런 열심히 쫓아가던 일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허망함과 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도 그런 허망함과 좌절을 아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그들의 인생 모두를 던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때로는 가족을 등지고 또 생업을 포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발걸음에는 절망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열심히 쫓아갔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좌절과 낙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누가복음 2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걸어가던 이 제자 두 사람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됩니다. 25리를 계산해보니 약 10km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략 노량진역 정도까지를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사랑했던, 자신이 그렇게 따랐던 지도자이자 왕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병든 자들도 살리시고요, 같이 가난한 자도 먹이시면서 한참 세력이 막 형성되어지고 있는, 커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자신이 따르던 지도자였던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모든 게 다 끝이 났어요. 그들의 모든 소망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 말하며 상실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한 절망의 대화들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잃고 소망을 끊어진 채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고2 때 단기 선교를 2주간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발도 없이 막 뛰어다니는 그 새까만 필리핀 아이들을 보니까 와, 하나님 저 친구들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을 모르네요. 제가 인생의 11조만큼의 시간을 떼어서 저렇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제 인생을 드릴게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20대 중반에 저는 아프리카로 가게 되어집니다. 훈련 기간이 한 1년 정도였고 아프리카에서 2년 정도, 총 3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다가 선교지에서 이제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 교통사고 때문에 쇄골뼈도 부러지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병원에도 갔다가 백인 병원에도 갔다가 거기서 수술도 하고 근데 회복이 잘 안 되어져서 결국에는 한국에 잠깐 일시 귀국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프로젝트는 이미 시행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제가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에 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께 인생의 11조를 바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20대니까 적어도 2년을 꽉 채워서 뭔가 선교지에서 보내야 그 약속이 뭔가 성사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여러 팀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으로 바뀌어져서 다시 아프리카로 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총 제가 목적했던 기간들을 다 채우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닮기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뭔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증거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소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선교 사역은 사실 큰 열매가 없었고요. 저는 여전히 쇄골에 플레이트를 박은 상태고요. 선교지에서 계속 외로움의 연속이었고 들어오니 저는 29살 9월이었어요.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커리어는 이미 끊어진 상태로. 물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29이 진짜 어린 나이거든요. 혹시 이 가운데 29이 있다면 정말 어린 나이예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그 당시에 29을 겪을 때는 저도 29이 처음이었으니까 제가 겪었던 나이 중에 가장 오래된 늙은 나이였잖아요. 지금은 진짜 애기 나이인데 그때 29에 저는 너무 실패한 사람 같더라고요. 29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주변에 제 친구들은 이제 대학 마치고 다들 직장 가서 한 3, 4년 차쯤 됐고요. 누군가는 그중에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얘기하고. 근데 저는 왔는데 제가 모아놨던 돈 전부 다 선교지에서 다 썼죠. 저는 이래봬도 약간 여러분 음악을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학원 전공을 마치고 3년, 4년의 공백이 있으니까 커리어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들어왔는데 누구는 선교지에서 연애를 해서 거기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근데 저는 아무런 썸이 없어서 들어왔는데 결국 솔로인 거예요. 남자친구도 없지, 돈도 없지, 뭔가 나이도 다 들어버린 것 같지, 커리어로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그런 상태에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20대 중반에 가장 젊고 아름다운 무언가 해도 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제가 선교지에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뭔가 그럴듯한 인생이 그래도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막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화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 20대 인생의 시간들을 선교지에서 보낸 저를 어여삐 여기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는 마련해 주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29의 양미향은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주 대단한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모였거든요. 예수님 계속 기적을 베푸셨고 이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따라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방황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겨졌고 살 소망이 끊어진 채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본문에도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삶이 너무 버겁고 복잡해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계신가요?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소망은 잘 보이지 않고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마음들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런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까이에서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액체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소망이 끊어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들이 좌절되어져서 뭔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도망가고 싶으신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제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29, 그 나이에 선교지에서 돌아왔으니까 굉장히 교회에서는 거룩한 자매로 봤을 거잖아요.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인데 심지어. 그러니까 교회로 돌아오니까 교회에서는 뭐 리더를 해라, 임원을 해라, 교사를 해라, 찬양팀을 해라 굉장히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심정은 소망을 잃은 자 같았잖아요. 제가 살면서 그 선교 준비하던 시기를 제외하고 교회에서 리더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는데 근데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 사역도 하지 않는, 아무 섬김도 하지 않는 그냥 일반 평신도 순원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렸죠, 당연히. 근데 순모임 가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순모임 가면 뭔가 나눔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에는 아주 솔직하게는 진짜 하나님 나 인생에 관여하고 계신 거 맞나? 내 인생에 관심 없으신 거 아닌가?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인데 저는 선교 갔다 온 거룩한 언니잖아요. 그러면 순모임에서 막 나눔을 할 때 뭐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이런 거 질문을 만약에 순장인 동생들이 한다면 저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행복하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동생들한테 내가 요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못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배가 끝나면 순장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내가 내 인생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젊음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냥 루저같이 그냥 두시는 걸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때에도 제가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저와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과 기꺼이 동행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사명을 저버리고 싶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꾸짖으시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왜 슬픈 얼굴인지 물어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대화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 있나요? 여전히 그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깐 띄워놓으면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한다는 거예요.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겠죠. 이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예수님 스스로를 증명하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한 성경의 모든 것들을 알리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드러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통해 드러나시는 주님.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안나 보셨어요? 보다 보니 이런 대사가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비슷하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해볼게요.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만약에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혹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생각해보자. 죄송해요. 이 대사 아시죠? 저는 원래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짤로 보고 나중에 봤더니 드라마 여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만약에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말씀을 몰라서는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세상에 말씀으로 안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몰라서, 안 읽어서, 접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만능주의, 여러분,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거든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고백을 한번 같이 봅시다. 32절 말씀인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서 나타나서 그들의 안부를 물으시고 안녕을 물으시고 마음을 헤아리시고 난 이후에 한 일이 말씀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요. 이게 지정의라고 하거든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삶이 무겁고 버겁고 고단합니까? 지금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갈등이 있다면 말씀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뜨거워진 두 사람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좌절과 절망이 가득해서 떠나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후 33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물론 개인에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개인들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함께 역사하게 되어져요. 이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공동체 연합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연합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서 보니 제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봐봐.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었잖아. 분명히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난 누가 예수님 시체 훔쳐간 줄 알았거든.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대.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거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처음에 사실 그분이 우리한테 왔을 때 몰라봤거든? 알지 못했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랑 같이 먹고 잡수셨어. 그러고 막 같이 기도할 때에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럼 옆에 있던 같이 갔던 제자가 얘기해요. 맞아. 그분 진짜 메시아 맞아.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거 확실하고 그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 진짜 살아나셨어. 이렇게 엠마오 제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액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부활이요 그냥 뭔가 기독교의 세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뭔가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게 우리 24장 맨 앞에 보면은 여인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시의 여인들 여러분 알잖아요. 사실 그다지 사람 취급받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하려고 누군가가 음모를 펼쳤다면 여자들 말고 좀 당시에 좀 지도자들, 좀 인지도 있는 약간 세력가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거짓말했으면 좀 더 설득이 되었을 거잖아요. 근데 사복음서는 모두 다 여자들이 먼저 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팩트라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죠. 지금도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고 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자신이 따른 예수가 죽어버리자 소망이 무너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랬던 그들이 실제로 이후에 죽음을 자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순교하기도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었다면, 그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다면,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조차 도망가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죽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유액처 여러분, 만약 예수가 거짓이고 기독교가 가짜라면 어째서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지금도 여전히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을까요? 뭐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세뇌당했을 거야 생각할 수 있죠. 뭐 서너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선동되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여전히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이 UX를 경험하고 다들 미쳤나 싶었어요. 근데 경험하니까 맞더라고요. 다 미쳤더라고요. 다들 예수에 진짜 미쳐 있더라고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청년들, 어떤 지체는 자신의 잘 나가는 커리어를 뒤로 하고 장기 선교사로 준비하겠다고 헌신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체에게 제가 리더를 하고 싶다 그러길래 너는 성적 떨어지면, 대학생이었거든요. 성적 떨어지면
리더에서 잘릴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로 직전 학기보다 성적을 훨씬 더 높여왔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헌혈이 필요한 그 공동체 구성원의 가족들이 많았거든요. 팀장방에 누군가가 이 지체의 부모님이 뭐 혈액이 필요합니다. 헌혈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어김없이 며칠 안 돼서 그 혈액이 다 모여요. 지난 가을 행축 때 자신의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마음의 간절함을 품었던 어떤 한 자매는 교회로 오는 택시 안에서 마음의 뜨거움을 얻어서 그 택시 기사님을 전도했대요. 복음을 막 전했대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자신이 그 생업을 하는 시간인데 그걸 포기하고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 그 다음 주에도 2주 동안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공동체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께 미쳐있는 우리 뉴엑스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엑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제자들이 와, 그럼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네? 얘기하던 그때였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네? 라는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친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스테는 갑자기 서다, 갑자기 나타나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뭔가 준비되었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주권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 준비되었지 않았든 상관없이 친히 직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수 앞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거든요. 요한복음은 3번이나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죄책감을 덮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제자들,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숨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밀어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헬라 원문에 이 놀랍고 무서워하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이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무섭고 겁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무서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을 뚫고 우리의 놀랍고 무서운 환경을 뚫고 평강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단순히
마음이 조금 편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 더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의 평강을 뜻하거든요. 이 평강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평강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회복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이 평강이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강은 뭔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 평강이 여러분의 진로와 학업의 고민 앞에서, 또 연애와 결혼의 문제 가운데, 회사와 사람 사이의 갈등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책감, 수치심, 염려, 걱정을 뚫고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평강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함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환경을 뚫어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흔히 뭔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추수감사는 사실 단순히 농사 풍년 기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보호, 인도하심에 대한 전인격적인 감사를 하는 구약의 절기에서 시작됐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경험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현대의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1600년대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 왔을 그때에 그 겨울이 너무 극심하게 추워서 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인구 절반이 사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 해에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들은 옥수수나 호박이나 감자 등의 농작물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추수감사가 풍년이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남은 것들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망쳤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삶이 불안정하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과 상황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처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상황이 아직 해결된 게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드러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회복받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동체에게 나타났던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뉴엑스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알아차릴 때 그 평강이 주어지거든요. 여러분, 순톡방, 팀톡방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한 가지씩만 이 평강을 찾는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어를 인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변함없이 늘 신실하게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알아차리잖아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마다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생각해봤을 때, 룩백 해봤을 때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이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네? 를 발견해보자는 거죠.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삶 바깥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주시며 나와 동행하십니다. 남은 한 해 여러분은
이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방황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아멘.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아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의 크신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일하시는 주. 아멘.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멘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소망이 끊어지고 하던 일이 실패해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한계를 함께 뛰어넘으며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은 당장 주의 뜻이 알기 어렵지만 주님 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이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서셔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서셔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할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 모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가정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뜻
뜻대로 펼쳐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될 때에 참된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강구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불안한 미래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의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분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아멘, 아멘. 주의 자녀이니 그 한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멘.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아멘.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이니 그 한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방황과 두려움, 염려, 걱정, 무력함, 우울증의 옛사람에서 말씀으로 뜨거워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죽음을 끊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과 살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함을, 그것이 평강임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